자로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6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네, 2025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 예배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시리즈인지 기억하세요? 못하시고 예배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찬양부터 시작해서 기도, 말씀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진행됐고 오늘 그 이어서 예배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그 마음과 그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배 빌드업 주제는 예배 순서 중에 있는 봉헌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네, 봉헌, 헌금이라고도 말하죠. 이 시간에 대해서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헌금 잘 드리고 있나요? 네, 설교 때 잘 다루지 않는 본문 중에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배 빌드업 시리즈에서는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있죠? 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이 뭔지 알아야 헌금을 드리든지 말든지, 이게 또 뭔지 알아야 헌금을 정말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헌금을 챙겨주시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정성껏 드려야 되라고 아마 많이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수많은 친구들은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처럼 헌금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헌금 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헌금이 뭘까요? 왜 예배의 시간에 이 봉헌의 시간이 있는 것일까요? 돈이요? 네. 봉헌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배 중에 무언가를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빼고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거죠. 헌금, 이 봉헌이라고 하는 오퍼링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쓰고 바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헌금, 봉헌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제물을 드렸고 봉헌을 드렸고 헌물을 드렸고 연보라고 하는 이런 헌물, 헌금, 봉헌을 드리면서 지내왔던 모습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이 정말 적절하게 쓰였고 봉헌으로 성전이 지어지기도 했고 연보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헌금이 선교 여행에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봉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누굴 향한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봉헌이다라는 이 원리, 첫 번째 원리를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헌금이 쓰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전에 교전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중등부 친구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에 저에게 또는 목회자들의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헌금을 낸 것을 어디 회비 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거 우리가 낸 돈으로 먹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낸 돈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예전 교회에 있었어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헌금은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여러 곳에 쓰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헌금과 봉헌은 그저 교회 운영비를 같이 모은 회비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세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교회의 운영과 선교와 구제와 교육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쓰임 이전에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정말 의미가 달라지고 퇴색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짧은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크게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보시고 헌금을 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금함에 헌금하는 모습을 누가 보셨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해석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누가 회비를 더 많이 냈나? 누가 기부의 왕인가? 누가 좋은 교회에 많이 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더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두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 즉 그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봉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해석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의 봉헌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봉헌은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기독교 말고 세상의 여러 종교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종교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무언가를 드리면 복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맞나요? 돈을 들여서 무언가를 사기도 하고요. 원하는 바를 내가 돈을 들여서 이루고자 복을 구하는 종교가 세상 모든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종교들은 먼저 드려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먼저 드리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갖다 바쳐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제물로 먼저 드려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헌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 표현이 익숙하진 않죠. 하나님께서 봉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드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물, 이 기프트라고 하는 게 바로 오퍼링입니다. 드려지는 겁니다. 바친 겁니다. 이게 봉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죠.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과부가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과 과부의 마음에 대해서, 봉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헌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누가 봐도 누가 많이 드렸을까요? 부자가 많이 드렸습니다. 부자가 더 큰 금액을 냈습니다. 분명합니다. 과부는 얼마를 드렸다? 2렙돈이라고 하는 단위의 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렙돈은 그 당시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였다고 합니다. 가장 최소의 금액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데나리온 한 번쯤 들어봤죠? 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일꾼들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루 일당이란 말입니다. 하루 일당,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까요? 크게 잡고 한 10만 원 해볼까요? 그러면 렙돈은 어떤 단위냐면 렙돈은 이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입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128분의 1이 렙돈이고 데나리온보다 그만큼 작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위인 거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 렙돈은 죄송해요. 네. 한 750원 정도, 이 2렙돈 한 1,500원 정도 되는 금액이 이 과부가 드렸던 금액인데 그 돈조차도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들죠. 과부가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생활해야 되는 그 전부를,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먹기 살기도 힘든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오, 훌륭합니다. 안 드리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기 힘든 일이죠. 이 과부가 드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다는 것, 아니면 정신이 나가서 미쳤다는 것,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로 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신이 미쳐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 듯이 커서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다는 것, 이것이 과부가 드린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고 자신의 삶을 드린 과부의 헌금이었고 그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영락교회 중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봉헌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따라할게요. 봉헌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교 통해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맡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죠?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면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듣고 있죠? 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주인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맡기셨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라고 하는 시간도 맡기셨고, 여러 가지 여러분에 맡기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주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 가운데 물질이라는 걸 맡기셨습니다. 경제적인 돈이라는 것도 맡기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과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맞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게 바로 봉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봉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 뭔가 필요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또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그저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다시 부담스럽게 묻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청지기의 사람으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지금부터 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나는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꼭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질문이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를 드리고 있냐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린 부자의 그 헌금보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헌금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현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 자랐거든요.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그런 교단에서 어린 시절 자랐는데,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던 내용일 거예요. 구깃구깃한 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빳빳한 새 돈을 드려야 된다, 바꿔 와야 된다. 그때 뭐 심지어는 막 어떤 분은 다려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헌금 드리는 날 그날 지갑 열어서 딱 꺼내서 이렇게 던져 넣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 전에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봉헌을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정성껏 두 손으로 드리는 거야,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는 아니겠지만 그냥 드리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제 드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온라인 헌금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온라인 헌금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예전에 하나님께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 드렸던 그 마음이 희미해지는 것을 저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구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헌금을 하더라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헌금 하고 있진 않죠? 그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나요? 저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온라인 헌금을 하더라도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생겨서 만들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의 자세다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이 헌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서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넘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보에 하나 생겼습니다. 뭘까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1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 드린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서 여기에 매주 나가게 했습니다. 봉헌자에 대한 기록이 생긴 거죠. 감사헌금, 11조 헌금, 성경헌금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이름을 주보에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또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드린 헌금이 잘 드려졌는가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과 헌금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보에 이 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 봉헌과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을 격려하고 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이름을 보고 기억하고 또 기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셔서 내가 여기에 이름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등부가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 헌금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원이 3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인원이 270명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이 봉헌은 참 많이 무너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가 11조를 드리는 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요. 11조가 뭔지 아시죠? 11조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10의 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거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찾아봐도 11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왜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찾아봐도 논란이 많아요. 여기 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1조가 구약에 있으니 틀렸다, 맞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논쟁을 합니다. 논쟁하고 인색하고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이 논쟁을 하는 것이 청지기로서 맞는 태도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청지기가 할 논쟁은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이게 맞냐 틀렸냐 라고 하는 논쟁은 그 믿음의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10분의 1을 드려야 되냐 마냐, 이건 청지기의 자세는 아닌 겁니다. 11조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다 쓰고 싶은 욕구가 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죠. 내가 모조리 다 써도 부족한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어제 결혼주를 하면서 저의 결혼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몇 년 되었냐, 연애하고 결혼한 지 이제 15년입니다. 그래 보이나요? 제가 결혼할 때는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있었고 결혼하고 2년 차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공부할 때였습니다. 교회 사역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주말만 파트로 가고 또는 한 번씩 주중에 가고 이렇게 파트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서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뭐 예나 지금이나 이상하게 항상 부족합니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용돈 항상 부족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부족하고 좀 더 많이 벌면 좀 더 많이 버는 대로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사라지고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삶인 저의 삶에 있어서 사실 제가 받는 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에게 있었던 기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분한다라는 것이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11조와 감사원금, 성경금 먼저 구분해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훈련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드리면 더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뻔해 보여도 이 부분은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인 저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살아갈 수 있을까? 가능할까? 고민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달은 재정 관리를 잘 못해서 그 다음 달 이번 달에 드리지 못하고 다음 달에 드리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다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마음을 붙잡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청지기가 되어야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전부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의 회개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헌금을 내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을 벌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삶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는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였는지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며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책임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의 봉헌 속에 나의 헌금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하여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향해 있게 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였고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고 봉헌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의 삶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물이 우리 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11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무너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헌금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